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6페이지, 신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중에 저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우리 존재만으로도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입니다. 그 영향력이 크든지 작든지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개인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기 마련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거듭된 사업 실패로 어려운 상황 그리고 괴로운 상황 중에 계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아버지 개인만 힘드셨던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부부에게도 그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제 첫째 딸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는 거예요. 낙담했던 아버지께서 다시 힘을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시고, 그리고 어머니를 비롯해서 저희 부부도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제 딸아이의 탄생이 그렇게 상황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 작은 친구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막 태어난 그 친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가족에게 새 소망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음식의 맛을 내는 존재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음식의 맛을 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주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음식을 짜게 하는 존재냐 아니면 음식의 맛을 내는 존재냐,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내 주변을 어렵게 하는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내 주변을 이롭게 하는 존재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들은 염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영향력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의지입니다. 내 의지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내 의지가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가느냐가 내 삶의 영향력을 규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염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그게 바로 13절인데요.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의지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던진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3절에 우리가 읽은 무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기도 같은 무기라고 할지라도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서 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우리가 과일을 깎는 과도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과일을 깎는 과도가 어머니에게 들려지면 과일을 깎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도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해야 하는 도구가 되죠. 왜 다르죠? 같은 과도인데 왜 다를까요? 의지의 차이인 겁니다. 그것을 들고 있는 의지가 그 무기의, 그 과도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13절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13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원어로 보게 되면 두 개의 문장입니다.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내주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그리고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빗대어 봤을 때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삶이지만, 똑같은 시간을 갖고 똑같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어느 누군가의 삶은 의의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공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삽니다. 어느 누군가는 불의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부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삽니다. 불공평함과 사악함과 불법이 무엇인지 그 부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들이 이 삶을 살면서 그냥 먹고
먹고 사는 것에 우리들이 치우쳐질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의지의 방향성을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느냐, 내 의지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우리들은 늘 염두하고 이 의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 우리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줍니다. 그게 바로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의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제 딸이 재작년에 킥보드를 요구했습니다. 언니들이 주변에서 계속 킥보드를 타니까 자기도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못 이겨서 저희 부부가 사줬습니다. 사줘서 첫 시승식을 했어요. 시승식을 했는데 그 친구가 직진밖에 못하는 거죠. 쭉 갔다가 멈추고 낑낑낑거리면서 뒤돌아서 또 쭉 직진도로 쭉 타고 그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틀지 못하고 계속 직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 이렇게만 잡지 말고 이렇게 틀어라. 그랬더니 이 딸 아이가 처음에 저한테 하는 말, 아니야 아빠,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잡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타다가 본인도 안 된다는 것을 느꼈는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제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방향을 틀어 봅니다. 그랬더니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딸이 그때 이후로부터 커브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내 자신이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열의와 나의 열망과 있지만 사실 내 의지와 열망만으로는 이 삶에, 내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 온전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종을 원어로 보게 되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주의 깊게 듣다, 궁극적으로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들은 들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이후를 보게 되면 특정 단어가 갑작스럽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특정 단어는 뭐냐면 종입니다. 종. 여러분 종은 뭡니까? 주인의 뜻에,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를 주인에게 맡긴 자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말하든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든 그 주인의 방향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의지가 온전한 방향성,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기 위해선 우리가 철저히 종으로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의 기준과 왕의 뜻과 왕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들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을 세워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그분의 섭리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함이 옳습니다. 2023년이 마무리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왕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2024년 우리들은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 의지를 다하여 왕에게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그런 바른 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들의 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주님을 뒤따르는 삶 살길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부정함이 아닌, 불의가 아닌 의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곳에 주님의 선한 뜻을 이뤄내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의의 무기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무기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은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우리들의 의지를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2024년을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며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나의 의지가 순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섭리를 향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들이 내 삶을 향하여, 내 마음을 위하여, 또한 주변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 곳곳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친척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속히 영접하여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진행될 교회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이 실현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신실한 주님의 목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몸으로 뛰고 발로 뛰며 의지를 갖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또한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과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사랑하시며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기에, 내 인생의 표대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들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만의 의지만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 압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기도처럼, 주님이 주신 그 기도처럼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한날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는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가문으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가정이 서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2023년 이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을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됨으로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내시는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